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 우리를 택정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찬송하잖아요. 찬송가도 부르고 찬송하잖아요.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찬양해야 될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을 말하기 전에 땅의 복을 말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땅의 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신약 성경은 하늘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보면 예수를 처음 믿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땅의 복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근데 신앙이 깊어질 때는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의 하나님 나라가 귀하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아멘은 사람은 2차원이 높은 거고 않는 사람은 1차원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땅의 복을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축복은 하나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사 너로 모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즘 이 베트남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성의 축복,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 받겠죠? 거기에 된다잖아.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땅의 아름다운 땅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신다. 풍성한 축복. 이사야서 1장 19절 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은 번성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되고 토지 소산과 곡식이 풍성해지고, 이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과거에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저께 그 필리핀 볼에서 사역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와서 신방하는 집에서 식사도 대접해서 잘 식사 대접받고 오면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목사님, 한국은 천국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국은 천국이에요. 질문할게요. 그렇습니까? 정말? 근데요,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한국은 천국 같아 정말. 저도 오지에 선교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내려 차를 타고 오면 도로가 좋고 차가 안락하고, 네팔에 가가지고요 고산지 갈 때 그 사륜차 택시를 빌리면 그 택시는 어디냐면 나무 의자예요. 나무 의자. 등도 나무고. 한번 타보세요. 그 군대 가서 유격훈련 받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은 천국이라고 한국 와서 불법 체류하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힘든 나라 사는 사람이 지금 한국 오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이라고 느껴집니까? 응? 별로 안 느껴질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요. 하루 평균 33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은, 3분의 10명은 고독사입니다. 고독. 혼자 사는 분들. 젊은이도 고독사. 젊은이들도 많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나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는 한국에 오면 이 나라가 천국인 것 같이 느끼지만 우리는 천국인 걸 못 느끼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질의 풍요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과거보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물질의 풍요를 느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등으로 자살 국가가 1등입니다. 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되었는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이 되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물질이 많이 있어야 만족하겠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가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도 구원받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주리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다녔어요. 율법으로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응원했던 응원단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과학 거꾸로 잡았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됐어요. 이걸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만난 거하고 달라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삶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면 중학교 때 수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때 나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죄인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시골에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우리 형님이 전도 받아가지고 할머니 전도하고 어머니 아버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꾸준히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다인 이야기도 듣고 그냥 쭉 교회를 다닌 거예요. 중학교 때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도 방언 인사를 주십시오. 근데 방언 인사가 안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방언 인사 받았는데,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데 막 갈망함이 나에게 생겼었어요. 갈망함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받고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고1, 고2 때. 고3 때는 이제 입시 공부한다고 안 했고, 그 다음에 고3 졸업하고 중고등부 교사하다가 서울 올라왔어요. 근데 나에게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갈망함. 여러분들에게도 갈망을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망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엔카운터, 예수님 확실히 내가 만나면 내 인생관이 변화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정책교육과 가서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홍성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홍성군으로 출마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농촌 활동도 하면서 언젠가는 저 벽보에 내 이름이 송영식 기호 1번 아니면 2번 붙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방향을 확 틀어갔어요. 신학교 가서 군대 가가지고 믿는 대대장 만나서 공막사를 허려가지고 군종하면서 설교도 하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몇 개월 있다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만 26세 때.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만 26세라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청년들 새벽기도도 안 나오잖아. 예? 난 그때 나무로 강대상 짜가지고 자면서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영기 목사님도 개척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는 꿈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소절 시작.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 생명 모두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드리니, 일부 드리니, 가끔 드리니, 어쩌다 드리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한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두 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꼭 목사, 선교사가 돼야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81억 5천만 명이 지구 인구인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장례집에 많이 갑니다. 우리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고 아는 사람 돌아가셨다면 자주 자고 바쁘게 갑니다. 근데 보면은 그래도 거기에 보면 써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어떤 분은 성도 누구, 어떤 분은 그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차피 한번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하다 가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요, 나이 들면 어느 날 소천에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콧줄만 끼고 있든지, 그 시절이 오면은 돈이 필요 없어요. 재산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종말론이 있어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 인간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다. 죽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변화가 돼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예수라는 지식이 넘버원이에요.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싫어가지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돈을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해요. 얼마 전에 자살 예방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도 갔어요. 가서 저도 발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각 대학의 교수 몇 명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한 교수가 나와서 발제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입학하면 자살하지 않는 것 서약서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인생을 쉽게 포기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왜 아깝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너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이 그릇이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아주 설교를 잘하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것을 부귀 명예 이런 것에 애착을 가지면 신령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쫓는 사람은 세상적인 애착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전쟁이라면요 자기 나라 국적기가 와가지고 자기 시민들 다 태워갖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끝나면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에스코트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불신자된 사탄 마귀가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자녀는 태어나는 거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는지 데모를 계속 했어요. 또 무능교수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거부하니까 교수님이 창문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한쪽 편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는 수업을 합시다. 근데 교수님이 결국은 들어오셨어요. 머리가 하얀 교수님이 지금쯤은 세상에 떠났을 거예요. 그분이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품을 찾습니다. 이 지구에 완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 오래전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찾아왔대요. 유명한 목사님이 다른 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 좀 구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원하냐? 인물 좋고 언변이 뛰어나고 유머 감각이 탁월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교인도 사랑하고. 그래서 스펄전 딱 무릎을 치면서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담임 목사로 오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천사를 데려오세요. 그랬답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 우리 인간은 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땐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전으로 선택하기 전에 불러주기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보면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진정한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모았던 그 미술 품던 이런 갤러리 이런 것들이 수천억 되는데 다 기증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끝인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과거에는 땅의 소망을 두었던 우리들이 소망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땅의 것이 애착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재능, 생명, 물질 줄여서 쓰고 싶어 합니다.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꿈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믿는 사람 있는 반면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미련하게 보여요. 당신이나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다.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가 듀나미스에서 나왔어요. 큰 바위를 제가 어렸을 때 바위를 깨는 걸 봤어요. 우리 뒷산이 있었는데 교회 뒤에 큰 산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 돌을 깨가지고 가져가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깊 들어가지고 두꺼운 실로 해서 맨 끝에다가 화약을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실을 길게 해서 저기다 불을 붙이면 점점점 타오르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나중에 그 닦으면 꽝 터져버리는 큰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나를 딱 살다 보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되고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2절에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세상 기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겨 우리의 호적이 사탄, 지옥, 마귀 밑에 있던 것을 예수 믿으면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호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부모, 형제 호적 옮겨야 돼요.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로 불쌍한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다 죽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설이 있어서 연옥에 갔다가 후손들이 봉사 많이 하고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하나의 축복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천사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체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 이 땅에서는 대통령, 왕, 또 갑부, 재벌가, 가난한 자 이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은 차이가 있어요. 그 나라 하나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우리 여선교 헌신예배 드릴 때 나이 먹은 우리 권사님들 딱 나와가지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다음 뭐요?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제가 그 다음 뭐라 하는지 속으로 진짜로? 진짜로? 예수 예수. 시작.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는 가장 귀하다. 진짜로? 한 번에 아멘 한 사람은 진짜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난 이 사람들 대인관계잖아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사람 얼굴이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산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보좌 앞에 쭉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는데 하나의 책은 생명책, 여기에 예수 믿으면 생명책이 호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아? 심판을 받아.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책들이 있는데 그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들지 못한 자는 불못에.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불못에 던져. 이 불못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은 그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암병이 걸려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부도나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상은 다 죽는 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면 예수 나를 오라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로 충만하면
이삿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내 안에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더 좋은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 난 그래서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고 싶다. 바울은 그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일컬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이 땅에도 있어야 돼. 바울은 하늘이 너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근데 당장 가고 싶죠? 제가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 당장 안 가고 싶은 거야. 더 있다 가고 싶잖아 나. 근데 왜 그러냐면 천국을 안 가봐서. 천국 갔다 와보면 당장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봐서.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십시오. 소리문답 질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앞서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시고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